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 인생들을 보살피시며 돌보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눈물 골짜기 같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알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9장, 새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의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화했을진저 저주하시는 7개의 저주 가운데 마지막 거를 지금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네는 파산난 인생이야.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 심령을 봐봐. 너희가 꽤나 괜찮고 또 율법도 지키고 뭐 남들에게 존경받아서 되게 인생이 풍성한 것 같지만 너희 안에 내면의 모습을 한번 봐봐.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고 정말 절망이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평토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굴에다가 넣기도 하는데 이제 평토장, 돈이 없는 사람들이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땅에다 묻고 그냥 평평하게. 우리나라는 분봉이 있어서 저기가 무덤이구나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흰 밀가루 같이 회를 칠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는 무덤이구나. 그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 쪽으로 시체 있는 데로 가면 부정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요. 아주 오히려 흰 회를 칠해가지고 페인트같이 칠해가지고 아예 깨끗하단 말이죠. 근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벌레 먹고 냄새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상실된 성도, 상황,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인생, 그런 걸 요즘 뭐라 그래? 좀비라 그러잖아요. 영화에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그렇고 무슨 좀비들이 요즘 참 많이 나오는데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아니죠. 사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속이, 내면이 막 이렇게 속이 건강해야 여성분들 겉으로 화장을 해도 예쁘고 뭘 입어도 이렇게 예쁜데 속에서 병이 들고 썩어버리니까 겉으로 막 화장을 떡칠을 해도 이게 뭐 그냥 화장도 안 먹고 거북이 등짝처럼 맨날 다 갈라지고 막 나 되게 예뻐, 건강해, 멋있어라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그렇지 않은데, 속이 밝고 건강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밝은 척, 건강한 척, 기쁜 척을 해야 한단 말이죠. 마치 이렇게 코마에 딱 들어간 것처럼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중에 4대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집사님, 제가 볼 때 집사님은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까요? 근데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좀비처럼 신앙을 해. 강시 뭐 이렇게 하면서 강시처럼 그렇게. 이 좀비나 강시의 특징이 뭐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조종받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이성과 판단, 내 모습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고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막 어떤 중독에 관한 것도. 그런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좀비처럼 사람 피 빨아먹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마른 뼈고 시체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이 돼요.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이 뼈 저 뼈가 막 툭툭툭 들어맞고 막 심줄이 붙고 피부가 막 딱 붙으면서 다 큰 군대가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뤄서 생명력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살아나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와서 부딪혀야지만 살아나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내가 좀비라는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서는 내 바닥이 어딘지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달음으로 절대 절망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 절망, 바닥을 친 사람만이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나마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막 찔림받고 깨달음받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7일인데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절제하는 생활을 한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뭐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뭐 얼마 더 20분 동안 읽겠다, 뭐 기도를 하겠다, 내가 아침마다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으니까 난 저녁마다 6시 이후로 5시 이후로 안 먹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녁을 그런 것처럼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7절 28절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멋있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도덕적인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은 없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막 묘를, 무덤을 단장하면서 우리들은 선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을 이제 무덤을 그렇게 단장하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만약에 우리 조상이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유대인 그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왜? 옳은 말을 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잘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은 적어도 저들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서 우러난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리고 막 그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해.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보다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걸? 라고 차별을 두고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아주. 근데 저도 속이 시원해. 저 나쁜 놈들 저렇게 욕먹어도 싸. 근데 결국에는 그게 누구한테 하는 욕이에요? 저한테 하는 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야 이 뱀아,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옛날에 있었다면, 너희들 조상들 같은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야. 너희들이 봐봐.
뭐 이제 의인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네가 흘린 피야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자식을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벨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의인이면서 순교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사가랴가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그게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사가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가 볼 땐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순서상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역대하 24장 뒷부분에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의인 아벨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까지 이들이 다 너희들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꽤나 예수님 잘 섬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죄 안 지었을걸?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유대인들이 죄의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막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 책망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막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안에 생명은 없는데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좀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이 화 있을지다 이 저주받은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뱀 같은 놈들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 새벽 예배 좀 드린다고 내가 11조 드리고 뭐 좀 한다고 내가 꽤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아두고 하나님 내가 혹시 바리새인 같다면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좀비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강시처럼 그렇게 죽은 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도전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교만치 아니하며 외식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를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